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립시다. 똑같은 말입니다. 수장절, 천국의 축복을 누리라는 얘기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 가지의 절기를 아주 잘 지켰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 절기하고 오순절하고 수장절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세 가지 절기를 현재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절이고 또 맥주절이고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미를 모르고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지킨다면 이건 종교행위에 불과합니다. 종교행위는 반복하면 할수록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 잘해야 잘하는 겁니까? 한두 것도 없는 거거든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더 잘하네? 그러면 나도 더 잘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든 큰 거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감사할 수가 있느냐. 그럴 때에 우리가 여기에서 헌신도 나오고 헌금도 나오고 그런 거죠. 왜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되고 헌금해야 됩니까? 그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돌아가신다면은 이 땅에서의 헌신, 헌금이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 헌신이 필요해요. 이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돕는 기관으로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헌신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헌금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중직자가 되고 또 이렇게 됐다면 나는 어떻게 헌신하고 헌금할 건가 이게 나와야 신앙생활이 되게 돼 있어요. 자기 이치도 모르고 내가 뭘 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장로니까 이렇게는 해야 된다. 나는 권사니까 집사니까 목사니까 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자세가 반드시 나와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 있어요.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자녀들이 쫙 흘러갑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노아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며느리를 통하여서 쫙 흘러서 간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방주를 지은 거예요. 산꼭대기에다가. 말도 안 되는 짓을 산꼭대기에 가서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산꼭대기 가서 계독단에 가서 배 만들자고 만들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언약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산에 가서 배 만드는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로 쫙 내려갈 때에 그 가문이 살아났어요. 이건 우리 중직자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게 끝이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하면은 우리 가문 못 살려요. 우리 가정 못 살립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장로들을 통하여 유사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쫙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유월절이 생긴 거예요. 아니 무슨 양을 잡아가지고 문에다가 발을 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에 여러분이 따오는데 막 우리 문이 막 피치를 한다면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이게 무슨 장난이냐. 무슨 양 피를 갖다가 막 문지방에다가 막 발라갖고 시뻘건해갖고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금요일 날 우리 차를 보니까 어떤 아이들이 교회에서 주는 떡볶이를 먹고 가다가 그냥 고춧가루를 갖다가 그 빨간 걸 차에다가 뿌렸어 그냥. 얼마나 지저분해 이게. 그게 만약 피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또 끔찍하겠습니까? 그런데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언약을 잡은 장로들, 그 언약을 잡은 유사들이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나오는데 이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 사실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뭔 짝이야 이게 지금? 아니 왜 우리 그 애굽에서 이렇게 사는데 왜 우리를 피 바르러 가더니 데리고 나가 막 이렇게 하면서 따라 나온 거야.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이 6월절의 축복을 붙잡고 이들이 살려고 하나님 길을 열어놨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따라가니까 계속 원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 살다가 노예에서 빠져나오면 감사할 건데 안 해.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잖아요. 만나를 주고 그 광야에서 막 농사를 짓게 하고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막 이거 우리한테는 한 가지만 줘도 감사할 건데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았어.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못 보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이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대충 알고 따라가는 거고, 천당 갑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아멘. 막 이렇게 되지. 실제적으로 그게 우리 속에 와서 이게 뭔가가 어필이 돼야 하잖아요. 이게, 우리 속에 영적으로 이게 와야 하잖아요. 이게 안 온단 말이에요. 전혀.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들어요. 맞는데 힘든데? 맞는데. 그러면 사단이라고 하는 놈이 죽었으면 좋은데 이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어가지고 계속 건드려요. 우리의 삶을. 돈을 건드리고 또 뭐 건강을 건드리고 자식을 건드리고 건드린다면 이걸 어떻게 막아요? 아니 사람이 자꾸 건든다면 뭐 내가 힘이 없어도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뭐 싸우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거 보이지도 않는 존재가 자꾸 건드리니까 이게 한마디로 돈 온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교회 다니다가 자살한 이유가 이게 도대체 뭐냐? 나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자꾸 뭐가 건든단 말이야. 그럼 복음을 알아야 돼. 복음이면 끝나는데 복음이 아니니까 자꾸 내가 살던 방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그게 기쁨이 감사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오순절을 맞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뭐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별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도 감사하지 않아. 당신이 아쉬우니까 나 우리 인도하겠지 뭐. 막 이런 식이야 막 그러다가 막 달라드네. 그러면 저주받아서 땅속이라 꺼지는 인간 있어도 뭐 그래도 막 또 일어나. 야,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상처가 있었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보면서도 이게 안 닿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런 걸 보면은 마음에 감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예 생활하고 집 터지고 막 억압 당하다 보니까 이 상처 이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옆에 사람이 그런 일이 있으면 뭐가 이게 있나 보다. 이 바보 등신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이게 뭐 귀신인가 이게 뭐가 있나 보다 이럴 건데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막 그냥 오순절 막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는 뭐요? 맨날 그런 일이랑 똑같이 하고. 저는 요즘에 이런 욕심이 생겨요. 지금 우리는 한 메신저를 세웠어요. 한 메신저를 세워가지고
그 말씀 따라가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다. 그러면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 이 시대 살리자. 이게 바로 우리 단체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돼요. 뭐 저쪽 메시지보다 이쪽 메시지가 낫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렘넌트 살리자. 이 시대 살리자. 이러고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적용이 돼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 임해야 되고 여러분 자녀에게 돼야 돼요. 안 된다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 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메시지가 주어지면은 가장 많은 성취를 하는 내가 되자. 그래서 이 성취할 사람을 찾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것을 놓고 진력하는 것이 세계복음화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게 누구냐? 내가 붙잡은, 내가 깨달은 이 메시지를 붙잡고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할 그 사람이 누구냐? 그걸 알 수가 없지. 그러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얘기해보고 저 사람한테도 해보고 또 혹시나 이 목사들 가운데서도 같이 할 사람 있는가 이렇게 해보고 야 우리 실천팀 만들자 막 이렇게 하고서 하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구원이고 하나님의 인도고 천국입니다. 내가 분명한 것을 구원받은 사실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무슨 변화? 좋아야 돼. 구원받았으면 좋아야 되는데 안 좋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월급 배로 올려준다 그러면 하나도 안 좋아. 그거 뭐해?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곧 죽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선물 주면은 좋잖아요. 근데 안 좋아. 기분 나빠. 문제 있는 사람이야. 아니 우리가 마귀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좋아야 된다니까 일단. 아니 내가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천국 갈 사람이었다면 이것이 굉장히 좋아요. 이걸 찾아내는 게 응답이야. 이 응답을 찾아내지 못했는데 뭐 돈 달라 뭐 달라 해가지고 생겨서 그게 좋다면은 그 사람은 이 축복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빨리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축복을 찾아내는 게 6월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왜 이러느냐? 찾아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나는 지금 아니단 말이에요. 다 안 이뤘단 말이에요. 나는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찾아내자. 말씀 찾아보자. 이러면 되는데 휙 하고 옛날 자기 방법으로 가네. 휙 하고 자기 생각 속에 꽉 있네. 마치 소재 올리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저 우리 아들 노름에 돈이나 많이 따게 해주세요. 하고 올리고. 교회 와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저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고 그저 합격하게 해주시고 그냥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는데 엉켜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내가 교회 하는 데까지 하는데 왜 이러냐? 가는 데까지 내가 가는데 왜 이러냐? 알 수가 없어. 깜깜한 속에 빠져요. 하나님이 불러냈기 때문에 인도하시겠다고 한 게 오순절이라니까요. 저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것들 나가면은 분명히 저 광야에서 죽는다 다. 안 죽는다. 왜? 막힌 홍해는 가르고 뜨거운 햇빛은 구름으로 차단하고 추운 밤에는 내가 불로서 갖다 놓고 완벽하게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끌어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미리 겁먹고 미리 걱정돼갖고 자기 방법 찾아서 갚버리고 하니까 그렇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나를 인도하시려면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이냐?
이래 좀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버려요. 그냥 급한 대로 가버리고 내 생각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 와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만 말아라. 그러면 그것이 전부 우리 작년 기도한 것 같이 답이요, 길이요, 응답이다. 응? 여러분 한 번만 경험해봐요. 분명히 내가 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대로 망하더라도 나는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술적도 보시고 강단 메시지도 보시고 성경도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 나올 때까지. 그래서 한 번만 체험하게 되면은 문제가 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나에게 지시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라. 이렇게 돼요. 그게 바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인도했다는 것이고 그러고 미래 저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이끌어 갈 거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그 체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니까 노예 시절에 살던 습관대로 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노예 생활 안 해도 되는데 내 생활은 노예 생활이란 말이에요. 또. 아멘은 되는데 내 삶에는 또 그 속으로 들어가서 또 엉켜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잘 이해하세요. 그걸 여러분이 그냥 단어로만 생각을 하면 또 나오겠구나. 오순절 뭐 이렇게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조금 예수가 그러서라고 하겠지 뭐. 뻔하지 뭐. 그 사람은 신앙생활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건너어 버려요.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목사가 제가 사문을 얘기하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사문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해요. 아니 내가 저보다 한 10살 더 먹었는데 어른이 말하면은 은혜방사는 그럽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 은혜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한대 올려붙이고 싶었는데 참았어. 폭력으로 걸릴까 봐.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 인간이 못 누리는구나.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하는 걸 들었어.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더라니까 저도 그것이 귀중한 줄 알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더라고. 마음이 콱 막히는 거야. 내가 도와줄 사람인데 그러니까 콱 막혀요. 이야, 이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 위치가 그래. 지금 도와줘야 입장 있는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만 거기에서 여러분이 눈을 놓고 여러분 낮추면은요 하나님이 쫙 열어줘요. 우리가 얼마나 높였습니까만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생각대로 가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고 잘못된 거예요. 응답받는 게 어렵지 않아요. 집중하세요. 조금만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조금만 깊이 구체적으로 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응답 오고 문제 오면 반드시 그것은 축복으로 나가는 큰 것을 위해서 갖다 놓은 그것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려고 갖다 줬는데도 그걸 못 보게 되면은 계속 불신자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 바로 왕이 불신자입니까? 요셉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이런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그리고 불신자가 요셉을 바로 채용해버렸으니까 요셉이 금방 출세해버린 거예요. 출세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노예로 감옥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신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아니, 아버지도 무시했고,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은 다윗 집안에 잔치가 있는데 갈 수가 없었는데, 저 들판에서 혼자 외롭게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됐어요. 얼마나 사실 이렇게 쓸쓸하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올려버렸어요. 그런 시간대가 온단 말이에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언약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은 그런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흔들려. 뭐 기침만 해도 흔들려.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흔들리면 알잖아요. 눈이 알고, 뭐, 말이 알고, 다 알잖아요. 말소리가 다르고, 눈빛이 달라요. 흔들리는 사람은 딱 잡아야 돼요. 근데 그게 평상시 하나님의 그 스피릿, 영적인 것을 탁 체험을 해야 돼요. 그걸 찾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또 다음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번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의 축복을 누릴까? 여기에 관계된 성경 구절을 쫙 찾아보시고 내가 어떻게 이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내가 헌신할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마 최고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응답 받으세요? 감사들 오니까 부담 안 돼요? 얼마 헌금해야 될까? 뭐 이러고. 예? 그러면 그 감사들 안 지켜도 돼요. 뭐라 감사합니까? 감사도 안 하면서 감사하고 뭐 이렇게 하면. 예? 근데 여러분이 이걸 찾아내게 되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6월절에 그 응답을 받는 시간이고 또 어디 보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이스라엘 백성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날이 이름에 하늘에서 불과 같고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면 막 다 뒤집히는 거야. 태풍이 오면 막 다 바꿔놓거든요. 바다 속까지 다 뒤집어 놓쳐서 다 바꿔놓잖아요. 그게 생명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는 막 태풍 분다 하지만은 근데 바람과 같고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바뀌어요. 우리의 이 잘못된 그런 것들을 바꿔놓고자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걸 제자들에게는 40일 동안, 바울은 이것을 알고 90일 동안, 석 달 동안이라고 했잖아요. 이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것만 찾아내면 되는데 내가 이걸 찾지 못하면 죽어서 천당가. 그 죽어서 천당이나 가면 다행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주은 천국을 하나도 못 누렸는데 그럼 어디로 갈 겁니까? 아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누려야 돼. 그런데 죽어서 간대. 갈 것 같아요? 모르는데? 못 느꼈는데? 전무한데? 응? 그래도 내가 몇 년 다녔는데 안 못 가요. 나는 갈 것 같은데? 누리세요. 그걸 찾아내세요. 있습니다. 죽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살아서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복음으로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내가 복음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은 안 보이는 것까지도 보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이런 속에 있으면 그게 재앙이구나. 아니 근데 그것들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근데 이게 재앙이 떠나갔구나. 재앙이 없어졌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재앙인 줄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저는 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거보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상숭배를 신나게 했어요. 막 그러니까 뭐 나는 안 봤는데 막 아들 둘 딸 하나가 막 8살 먹어서 죽었대 그냥. 막 그러니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응?
야, 집에서 애가 막 10살 먹어 죽었으면 하나도 그런데 셋이나 그랬어. 그러고 막 가정에 막 계속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버지 정신 못 차리고 막 헤매고 막 그렇게 하다가 또 막 병 걸리고 막 그냥 몇 년 동안 집에 누워 있고 막 이런 저주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어머니는 막 계속 나 팔아먹은 무당 수양 어머니 그분 데려다가 막 계속 부탁탁탁탁탁탁 탱탱탱탱탱탱 막 아무튼 우리는 막 그 소리가 밤새도록 나니까 그 징어 퍼는 거죠. 징어 퍼놓고 막 그 두드려 막 군부를 많이 떼고 따뜻한 방에서 아랫목에서 야 그런 시절을 보냈어. 완전히 다 망한 거야, 이게. 그게 바로 예수 믿다가 재미없으니까 결혼하고 그만 둬버린 가정에 오는 저주였습니다. 예수 믿었어요, 다. 양쪽 집 다. 구세군. 응? 다 믿었는데 결혼하고 그만둔 거예요. 진짜 버티고 버티다가 끝내버린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쳐가지고 재미가 없으니까 막 교회 다니니까도 뭐 해야 하잖아요. 또 오래 다니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안 하고는 눈치가 보여서 못 살고 막 그냥 내가 좀 그런 입장이 있는데 막 이렇게 해갖고 하다 보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을 교회에서 했어요. 그 시절에 교회에서 했으면 아주 오래됐잖아요. 그 기독교인들도 소수일 때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결혼하고는 그냥 부모 떠나니까 안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사님 말대로 그렇게라도 그냥 교회에서 놀아야지 나가니까 완전히 다 망하더라 그러잖아요. 진짜 몰라갖고 그냥 다 내버리고 밖에 나갔더니 그냥 다 망쳐버렸다. 그래도 교회는 붙어 있어라 이러잖아요. 근데 아예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 다 안 믿어버렸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재앙 무서운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재앙이라고 하는 저주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면은 자꾸 내가 잘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냥 잘 챙겨보고 그냥 알뜰하게 살아보고 막 우리 집 내가 이렇게 하면 가와만사성 되겠지 해봐요. 안 됩니다.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토네이도 알잖아요. 미국에 그 토네이도 한번 지나가면 막 집도 다 날아가 버려. 그냥 막 짐승도 다 그냥 있는데 그냥 끌려서 다 처박혀 버리더라고 막. 응? 그냥 우리가 보통 회오리 바람 부는데 그건 아니야. 그냥 다 절단내 버려요.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해. 회오리 바람. 그게 거기서는 그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기후적인 뭐가 있다네. 이야 저주지. 그게 한 번 지나간대요. 또 정기적으로 해마다. 거기서 누가 말리면 사람도 몰라가는 거예요. 막. 이게 재앙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만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나의 전부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당합니다. 왜? 종교가 되겠죠. 그리스도 모르고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면 종교가 돼요. 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성경에서 있었던 애굽의 히브리인들에게 찾아왔던 그 재앙,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내 아들 숨겨서 내가 키우자. 그러다가 석 달 동안 키웠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거예요. 그랬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버린다고 버렸는데 믿고 내버리니까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숨겨져가지고 그 원수의 집안에서 자라게 되잖아요. 철저하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어찌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세가 자라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흑암을 꺾는 그런 응답을 받잖아요. 그 흑암이 바로 뭡니까? 그 후손들을 완전히 이 저주 속에 몰아넣는.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만 해도 흘렀는데 모세가 태어나서 80살 될 때까지 히브리 사람들은 그 재앙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피발레자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두 사람도 아니라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들은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문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을 들었다고 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구나. 이걸 알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이어도 됩니다. 두 사람이면 좋지요. 세 사람이면 더 좋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어도 가능하다. 아이고 우리 남편이 믿어야지. 우리 남편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돼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흑암을 꺾는 역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언약을 잡는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말할 수가 있고 정말로 마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건 믿음이고 마귀 앞에서는 우리가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다 끝났다 이놈아. 아무리 네가 그래 봐라. 분명히 그리스도의 이름은 승리하였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안 흔들리죠. 우리 고백이 안 되니까 흔들리잖아. 문제가 따가우면 저 사람이 믿음을 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평상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문제가 따가우면은 흔들해. 막 그냥 어떤 사람은 제 갈 길로 가버려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임을 알아야 돼요. 이야 이런 기회를 나에게도 주시는구나. 좋다. 큰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이건 심각해? 좋다. 그러면 요셉의 축복을 내가 받아보자. 이러고서 여러분이 계속 내가 흔들리지 않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 말씀을 확인해야 돼.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의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결단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속에 들어가면 그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 아무도 토네이도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역사하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의 방향을 맞춰 산다면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자녀들에게 흑암이 무너질 것이고 또 우리가 선교의 방향을 맞춘다면 이 선교는 바로 뭐냐? 숨은 경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정말로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이 왔다는 게 그러나 사람들이 대부분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저 인간들 내가 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끌어당길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그냥 하는 척하지 마시고 정말 나는 이 선교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냐. 난 따라다니는 선교가 아니다. 나도 이 부분을 놓고 정말 가슴 품고 내가 이 저주와 재앙을 꺾고 또 뭡니까 이 경제를 회복하는 이 응답을 받자. 그래봐요. 하나님께 또 보여주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위하여서 나를 불렀다. 이게 나와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나는 이 부분을 놓고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자.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단체에 우리 교회에 나에게 이 메시지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서 우리가 자꾸 외형적인 걸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 그제도 말했지만은 요즘 제가 파키스탄에서 온 임마누엘을 만나잖아요. 정영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 양육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자꾸 이 친구를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고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힌두어를 하는 사람이야. 근데 파키스탄이 인도 또 네팔 파키스탄 그러고 또 한 나라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나라가 한 나라였어. 그래서 한 나라에서 힌두어를 같이 썼어. 지금도 같이 써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난민이 돼갖고 우리나라 왔단 말이에요. 그 말에 의하면 현재로.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네 나라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기회예요. 본인은 파키스탄 사람만 생각하던데 그게 아니에요. 인도 사람도 같이 말이 통하는데 또 네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와 있어요. 이 사람을 우리가 좀 돕고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나라에서 온 다니엘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내가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복음을 줘보니까
이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가만히 듣더니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전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다고 반갑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종교를 말할까 다른 하나님을 말할까 한국에 뭐 이단이 많다고 하더니 이걸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자기 종이를 쫙 펼쳐내 보니까 막 도표를 많이 그렸는데 정상적인 거야. 그 목사님 다니엘, 이 사람 임마누엘. 그 누구들은 제가 한번 이 사람의 신원을 그 나라까지 한번 다 확인해봐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돕자.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가 많은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선교사 한 사람 보내는데 거기 500만 원 보내요. 500만 원. 500만 원 우리는 100만 원만 가져도 돼. 저런 한 사람 도우면. 그렇지 않습니까? 100만 원만 가져도 저 사람은 할렐루야 올 사람이요. 50만 원만 줘도. 그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필요한 것 갖다 주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또 이게 뭐 옷 사와서 헌것 갖다 주니까 뭐 처음부터 헌 것이 어떻게 하냐고 사와서 갖다 주니까 정 목사님이 간다고 했나봐, 미리. 밖에 나와서 막 기다리는 거야. 너무 어려워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만 이 사람들 신경 쓰고 이렇게 해줘도, 좀 여기다가 또 모셔다 놓고 조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아주 중요한 선교사가 아닌가. 근로자들이나 유학생들은 가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런 사람은 갈 수도 없어. 우리나라 사람 맴들지. 가면 잡히니까.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 그 나라의 모슬렘들이, 어떤 부부를, 자기가 아는 부부를 갖다가 불에 태워주겠대. 왜냐하면 모슬렘들이 저 친구가 기독교인이다. 저걸 없애자. 그러면 누명을 씌운대. 코란경을 갖다가 불결하게 다뤘다 이러면은 가서 그냥 막 돌을 던지든지 아니면 불을 질러 갖고 태워지긴데. 그러면서 불 질러 타는 걸 막 사진 찍어 갖고 보이더라고. 그건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막 그런 현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이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걸렸대. 그래가지고 도망 나온 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어찌됐든 우리가 이런 선교 현장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영 목사님은 그래요. 이 사람 데려가라고 막. 그 사람 함부로 이렇게 데리는 게 아니다. 들여오는 거 쉽지만 내보내는 건 더 어려운 거다. 그런데 이분이 막 제 통역을 하면서 엊그제 우리 목사님들 같이 모였는데 나는 이 목사님 이렇게 통역하는데 주일날 설교가 잘 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통역할 때 나는 가슴이 막 뛴다고. 진짜로 막 통역할 때면 얼굴이 여기가 빨개져가지고 막 해, 막.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지. 하기 싫은 걸 내가 막 들여다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막 나오기를 기다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오후에는 그 사람하고 카이스트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 다민족이다. 부담인데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으로 잡을 수 있는 사람만의 축복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았어요. 망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 일으켰어요. 그게 요셉이에요. 이 선교의 방향을 맞춘 사람이 있다, 나라가 있다 그러면 많은데 하나님께 다 이렇게 세웠다니까. 그게 성경 얘기예요. 왜 노예가 됐고 왜 포로가 됐고 왜 속국이 됐느냐. 이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가정을 볼 수 있어야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마가의 집 한번 여러분이 많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원색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럼 이 집은 누구냐? 마가의 집인데 사실은 그 마가가 아니라 마가의 부모님이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가는 청년입니다. 가다가 그냥 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된다고 돌아온 이런 청년이에요. 그래서 막 너무 어리니까 한번 봐주고 좀 데리고 가자. 그게 바나바의 주장이었고 바울은 안 된다. 좀 더 커야 된다. 좀 익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안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이 사람.
그렇다면은 그 집에서 120명이 모여서 막 시끄럽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서 떼거지 120명을 데려와서 여러분의 집에서 팍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해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마가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전에 보니까 제가 어떤 집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애들 성경학교 때 애들 좀 들어와서 여름 성경학교 때 이렇게 거기서 다락방도 좀 하고 이렇게 하러 갔더니 막 귀찮아하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막 애들 와갖고 그냥 있습니까? 막 신발 막 뒤집어 엎어 제끼고 막 그냥 뛰어다니고 막 애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이 애들을 살리는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구나. 이러면 그게 축복이 감사한데 아유 쟤들 왜 저래? 아유 막 이러면 그냥 골치 아픈 거 이거. 하나님하고는 안 통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근데 이 마가의 집이 120명이 와갖고 방언을 해대니까 어떻게 했어요? 알지도 못하는 말에다 막 짓거려 대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마가의 집이 예루살렘 교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 초대교회 1호 교회가 된 거예요. 뭐 1호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원색복음 감람산에서 내려온 11명의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 하나님 나라 세계보고 막 이랬던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저주받았겠습니까? IMF 걸려가지고 망했겠습니까? 아마 천당 가면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의 가족들이 어딨냐고. 왜? 복음을 위해서. 11명의 사도가 모이도록 그 집을 허용했고 여기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보세요. 또 누디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다가 마게도냐로 갔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거기 가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서 여자들을 만났는데 누디아를 만난 거야. 이 사람한테 그리스를 설명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복음을 받고 영접을 했겠죠. 복음을 바꿔서 어떻게 했느냐? 나를 진짜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당신들 어디 가느냐? 여기 와서 이 지역에서 전도하러 왔다며? 우리 집에 와서 해라. 이야, 간단한 얘기죠?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모르는 남자 떼거지들을 마치 거지 같은 인간들 아닙니까? 막 여기저기 전도하러 다니고 어디 돈을 많이 먹고 그냥 머리다 기름 바르고 넥타이 메고 왔겠어요. 막 덜거지 같은 거 딛고 막 왔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을 나를 주면 그냥 우리 집에 와서 해라. 몇 날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이 집에 와서 있다가 그 지역의 점쟁이 점수라는 그 여자를 갖다가 뒤바꿔 놓잖아요. 그러다가 또 막 그냥 감옥 가네. 누디아가 어떻겠습니까? 자기네 집에 온 손님이 지금 감옥 갔는데 동네 소란 일으키고 이런 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그 일이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 아니면 어떻게 감수합니까? 이걸 감수하고 또 감옥 갔네. 여기서 또 막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자세히 볼 때 거기서 진리가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어떻게 복음운동해야 되고 나는 복음운동에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이걸 전혀 못 보고 있다면은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하고 선교운동을 하면 할수록 나는 힘들어. 왜?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거시기 어쩌고 어디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따라갈 마음이 없어.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건 뭐 자꾸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하고 뭐 복 받는다고 하고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나는 그냥 조용히 이렇게 좀 그냥 부처님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시대에 다가올 많은 전쟁과 재앙과 저주를 막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것이 뭐냐?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서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세히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찾아내 보세요. 그러니까 몇 번만 그렇게 해도 거기서 오는 힘과 응답을 보게 되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그냥 대충 하고 한번 보고 써놓고 그냥 탁 덮어놓고 이러면은 아무리 들어도 막 훈련량 막 몇 번 막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찾아내세요. 조금만. 그래서 여러분이 꼭 성경 구절 여러분이 강의 듣잖아요. 성경 구절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그러면 그 아라비아 숫자 적어놓지 마시고 가서서 그걸 자세히 한번 보는 이 습관만 들이면은 제 창조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창조가 뭐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신기하고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또 새로운 것이 보여지는 게 재창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아, 하나님이 이래 하시는구나. 이렇게 됐구나.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전도자로서 정말로 나의 역할은 뭐냐? 내가 전도자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전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예수 믿는데도 한 사람도 나를 통하여서 영접이 되거나 교회 인도되거나 제자가 나오거나 이런 것이 없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올바른 신앙생활 안 했다고 하면 좀 어떠냐? 까짓 거 그냥 전당 가면 되지. 그렇지요. 가면 되지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막 아기 받쳐갖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냥 지금까지 믿은 거 안 믿을 수 없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막 그냥 이를 그냥 막 갈고 믿으면 안 되잖아요. 이야, 우리가 복음 만난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감사하다. 그래,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 속에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야.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자꾸 부담이 되고 힘이 되고 문제는 자꾸 오고 이런다면은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향해 있는가? 내가 좀 잘 살려고 하는데 복음이 필요한 건가? 내가 성공을 좀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아닌가? 이건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런 식이에요. 나의 목표를 세워놓고 내가 잘 되는 걸 세워놓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게 뒤바뀌는 날 응답이 와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아무리 성경을 외우고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억지로 그게 안 되잖아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목사님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뭐.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내 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내가 돈 버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정말 내가 사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제자고 응답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이게? 그래서 그걸 찾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뒤집혀 있는 나의 삶을,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자세히 보세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진짜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래, 하나님 중심이자. 모든 것이 하나님이야. 이런다고 됩니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은 영 아닌데, 내 마음은 저쪽에 가 있는데, 나는 지금 빨리 끝나고 결혼식 가야 돼. 거기서 친구 만나야 돼. 아니, 그거 돈 받으러 가야 돼. 막 그냥 시간도 오늘 그냥 시간도 막 오늘 굉장히 길게 하네. 막 이러고 있다면은 되겠습니까? 지금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걸 드려야 돼. 마음도 중심도 물질도 온전한 걸 드려야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는 거. 따라서 해보세요. 은혜 받는 거 어렵지 않다. 어떻게 하늘이 어려운데 나는. 말은 그랬어. 진짜 어려운데. 조금만 여러분이 말씀으로 가서 조용하게 여러분 생각을 거기다 놔보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 마음속 깊은 데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지만 저는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오래 안 참아요. 그래, 내가 네 마음을 받았다 이라고 하나님이 바로 가슴속에 뭔가 찡 하는 것이 옵니다. 그걸 맛본 사람은 달라요. 그걸 맛본 사람은 그 맛본 사람을 알아요. 말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영 아직 이 맛을 못 봤어. 이걸 쉽게 알겠더라고요. 저 사람은 뭐 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가깝게는 말할 수 없고 멀리 얘기하면 제가 캄보디아 가서 박이창 선교사는 다른 노예에서 보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생각을 놓았어요. 자기가 나한테 콜도 안 하고 그래서. 근데 이번에 초청해서 이렇게 만나는데 둘 다 우리 선교사하고 1년짜리들 아니야? 그래서 그냥 오래된 사람의 얘기를 들려했는데 이분이 자기 소개하는데 좀 장황하게 해서 내가 좀 끊었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 속에 뭔가가 싹 뒤바뀌더래. 마누라도 안 왔지, 혼자 왔지. 지금 저쪽에 어디 시골 그냥 어려운 고아원 사역을 하다가 또 이 푸놈펜으로 사역지도 옮겼지. 뭐 돈도 없지, 후원자도 없지. 그냥 내던져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고아원 사역한다고 혼자 간 거야. 그래서 우리하고도 연락도 하지 말고 그냥 다 끊고 지냈어요. 거기 다른 교단 걸 이렇게 얻었다고 해서 그걸. 그런데 얘기하는데 보니까 제가 막 침이 되고 무거운데 내가 여기 왜 왔지? 막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 입장이 그러니까. 그런데 순간 그냥 싹 바뀌더래. 막 힘나고 막 좋고 이거 뭐 아무 조건 안 받겠는데도 그래서 저는 순간 그래서 저 사람 뭘 봤다. 귀신 본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뭘 느꼈다. 근데 저하고는 진지한 시간이 없어서 저는 전체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서 요담에 가서는 제가 그분 깊이 만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에서도 저분도 도와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캄보디아지 어느 한 개인이 아니잖아요. 저분도 돕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겠지만은 그렇더라고요. 봐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이 안다면 조금 깊이 보세요. 또 집중해 보세요. 또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 보세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은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한 이 전도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하도록 잘 차려서 우리 앞에 갖다가 놨어요. 이것도 못하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차려다가 딱 놓고 세계복음화 해라. 우리나라가 막 찢어지게 가난한 6.25라고 하면은 어렵잖아요. 남 돕기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돈 벌러 왔어.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로 갔었는데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조금만 저기 해도 막 옷도 줄 수 있고 줄 수 있는 게 우리는 작은 건데 그 사람들은 큰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역할만 해주면 돼. 내 거 다 안 주더라도 없으면 그리고 고다다가 주면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그 역할만 하면 돼. 오는 사람 적었다가 가는 사람 적어서 주고 이러면 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선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조금만 여기다가 둔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전혀 감각이 없다면 그 사람은 계속 구경꾼 뒤에서 이렇게 헛박수만 취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여기다 두고 같이 간다면 이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사실을 나에게, 이 사실을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도 이 응답 받도록 하자.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응답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